원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은 고백 언어의 기도와 삶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예상이 되시죠? 마지막 회에서는 14.5%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어떤 드라마인지 예상이 되셔요? 네, 우리들의 브루스라는 작품입니다. 배우라면 누구나도 한 번쯤 같이 해보고 싶은 작가가 바로 노희경 작가인데, 노희경 작가의 작품입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본 부분은 드라마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옴니버스라는 형식을 취했어요. 옴니버스가 뭐냐면 주로 영화나 연극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옴니버스 방식은 주인공들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 개개인의 사건들, 큰 주제 하나에서 개별적 사건들을 하나로 묶은 형식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연이면서 모든 사람이 조연이 되는 방식이에요. 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옴니버스라는 방식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큰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 옴니버스. 영화도 이런 방식으로 나온 영화들은 있었는데 드라마에 적용한 건 처음이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드라마 주인공 한 사람으로 해서 쭉 전개되는 우리나라는 보통 그런 드라마였는데, 아마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드라마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각자의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되고 다른 스토리에서 조연이 되는 형식,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노희경 작가의 가치관이 드라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보세요. 네. 네. 성경책만 읽지 마시고 드라마 보세요. 네. 좋은 책보다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미혼모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문제들을 그 짧은 드라마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제 20화까지 다 봤는데, 제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17화에 나오는 할머니 춘희와 6살 손녀 은기가 싸우는 장면이에요. 예, 여기서 춘희 배역을 맡은 배우는 고령의 여배우 고두심 씨, 71세예요 지금. 네, 그렇게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가장 나이 어린 배우 은기 역을 맡은 기소유 양이 6살이에요. 6살. 되게 연기를 잘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두 사람이 싸웁니다. 6살은 6살만큼의 자신이 경험한 삶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춘희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의 만큼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든 긍정적인 삶의 경험이든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부딪혀요. 어쩌면 노희경 작가는 춘희와 은기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풍파를 겪은 춘희는 죽음의 사선에 서 있는 아들 만수를 보면서 또다시 내게 불행이 찾아오겠구나 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자연스럽진 않죠. 아들이 죽는데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유독 모진 운명이라고 한탄하면서 삶은 자신에게 또다시 아픔을 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춘희의 모습. 이와 반대로 아빠가 말한 것은 모두 다 사실일 거라고 믿는 은기. 6살짜리 아이에게 아빠가 모든 세계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말한 건 다 사실일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달을 보면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아빠가 얘기했다고. 실제로 아빠가 아프니까 자기는 달을 보면서 기도하면 아빠가 나을 거라고 할머니랑 싸우는 거야. 할머니는 아빠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되게 웃긴 장면이죠. 근데 노희경 작가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겪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여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들의 브루스라는 드라마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무엇을 믿냐면 운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부인께서 그 샤머니즘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프레카드가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흔히 그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장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막 사진 찍어갖고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걱정이 된다고. 젊은 친구들도 점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운명관에 빠져 있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종교를 믿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점을 보면서 믿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타로점을 보면서 믿잖아요. 좋은 남자를 만날 거야. 송중기 같은 남자를 만날 거야. 그러면 훅 하잖아요. 박서준 같은 남자 만날 거야. 별로 안 좋아요? 박보검? 이 정도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소개해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 춘이라는 사람 그동안 자식들을 잃으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계속해서 미치니까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놀랍게도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나를 보면 돼요. 내 자신을. 나는 기도하는가? 살펴보면 되죠. 네. 기도하시나요? 네. 여러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성진 청년 기도를 아주 잘해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나마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 하나가 다르다고 했죠. 네. 우상은 우리가 변하길 원치 않죠. 우상이 원하는 걸 해주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억대 헌금을 바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변하길 원하시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 체제가 시작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를 맞습니다. 사사 시대 200년간의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정 체제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상과 우리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의 개인적인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사회 환경 속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요. 그것도 열정적인 어머니의 기도로 이 여인은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는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삶은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라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후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부흥 집회 이런 걸 했겠죠. 말씀 성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통치했는지 사무엘상 12장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사무엘을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었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다 타락하는 속성이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탐욕이 그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많은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도 탐내지 않았던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사무엘의 이런 헌신적인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왕정 체제 시스템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방 나라의 왕정 시스템을 가져오고 싶어 했죠?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잘 살아요. 근데 그 잘 사는 이유가 왕정 체제 시스템을 통해서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도 들여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정 체제의 정치 시스템이 이방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욕망이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정 체제를 요구합니다. 누가 왕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을 대변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야곱부터 시작해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정 체제를 요구한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인데 농경에 관한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숭배하면 농사를 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예요, 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려고 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 우상이 너희에게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비를 주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사무엘은 마지막 퇴임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퇴임사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뭐예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둘째는 뭐가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의 내용과 실천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잘 보이시죠? 네. 고백 언어의 기도와 삶의 기도. 고백 언어의 기도와 삶의 기도.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균형이 없이 하니까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개연성을 가지고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겠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조금 다르죠.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언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언어가 기도라고,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고백 언어가 기도의 한 단면이에요. 단면.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있죠. 실천의 내용, 삶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의 기도 드려봤나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백 언어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삶의 실천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면 선포하는 게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게 긍정적인 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죠. 그런 것들을 언어로 고백한다고 삶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선포하고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서울대 가져요. 내가 그 노력이 삶으로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에 건 하고 후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습 같지 않나요? 내 모습이죠. 네. 다음은 라이놀드 리버 목사님의 평온을 비는 기도입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라이노드 리버라는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분이에요. 이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실천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실천의 의지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만큼 살지 않죠. 사무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납니다. 그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탄생했고 그는 기도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사실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이고, 사무엘의 실천의 내용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가르친 거예요. 기도의 내용과 실천이 함께 가는 거죠. 고백의 언어의 기도와 삶의 기도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백의 언어의 기도와 삶의 기도로 정한 겁니다. 사실 하나이지만 두 개이고 두 개이면서 동시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살겠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차하면 욕망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온 욕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불편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런 욕망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라고 해야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하드교 목사님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평생 가르쳤어요. 사무엘 마음 이해되시죠? 정말 열심히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자신의 욕심에 단 일도 부리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사무엘이 은퇴하는 이 시기에 와서 뭘 요구해요? 왕정 시스템을 요구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따라가자고. 심지어 우리는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소유된 백성인데 주변 나라를 따라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졌겠죠. 매년 길가, 미스바, 베델 계속 순환하면서 자신의 가정도 못 돌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요.
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자식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정도 못 돌볼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훌륭한 목사님 가정 가운데 자식들이 말썽 피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분이시고, 사무엘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절망적이죠.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주하면서 끝냈을 거야. 니네 다 죽어봐라, 망해라, 이랬겠죠. 근데 사무엘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멋있게 끝을 내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사무엘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는 범죄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백의 언어적인 기도 말고 삶의 기도를 동반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물음표가 찍히죠. 여러분, 주변의 삶이 절망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경기도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고, 대통령은 그런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영화 보러 다니시고, 네, 빵 드시러 다니시고, 서민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것 같고, 각자 도생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여러분 개개인마다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적인 고백의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기도도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의 기도를 드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뉴해분교회 우리 시작한 지 1년이 됐죠. 네, 코로나 한 전국 폭풍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인원 제한 계속 숫자 세다가 이제 겨우 좀 다시 시작하잖아요. 네. 그 기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경험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해요.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를 해야죠. 일단은 기도를 안 하는데,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앉아서 하는 기도 말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하나님께로 두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이 사무엘의 언어 고백의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뉴해분교회 성도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6월 19일 오순절 후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부터 주일 인문학 독서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6월 인문학 서적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신앙의 일상회복하기 운동으로 이미지 큐티 실천하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한 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